포커스야? 아이고 참. 아이고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평안함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함도 이런 기쁨도 우리 안에 늘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허물어지며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밀붙이시 부어주셔서 어두운 우리 생각과 마음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밀붙이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 찬양님의 보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주와 성장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는 이하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돌봐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명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기도, 예배, 생활 속에서의 거짓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때론 나 자신이 속아 그런 줄 믿으며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자라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 애통이 육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듣고 애통하는 것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전하시는 양순분 전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송하지 못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믿음에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믿음 있는 척도 하고 사랑이 있는 척도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척하는지 몰라요. 척. 근데 척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 분이 개가천선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과 구범인데 40대 때까지 감옥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출소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전같이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서는 결혼도 하시고 아들도 낳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장소에 갔는데 미술관인지 어디 갔는데 그곳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싸 하고서는 그 지갑을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들어있고 현금도 들어있으면 못 대고 썼겠죠. 근데 그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을 보고서는 그 주인을 찾아서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내가 전에는 그냥 그것을 주었으면 내 것을 삼고 아무렇게 쓸 텐데 나는 이제 개가천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서 그 지갑을 주게 되었다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내십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일은 평온하고 이런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죠. 또 육신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점적인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마치 훌훌 벗어버리듯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말씀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옛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잔존되어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 속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낭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역시 함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의 성품의 특성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새 사람, 새 몸, 새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잔존되어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옛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사님 말씀처럼 지난 월요일 영성훈련 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더러운 똥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 더러운 똥통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더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씻어주시고 성령이 불러 다 태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 한 공동체, 하나님의 한 건물 그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리고 그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평화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납할 때 이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선물은 에베소서에서 5가지 사역 은사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혹은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5가지 각종 사역 은사들을 항화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을 병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죽게 만드는 상처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옛사람의 성품을 살펴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오늘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옛사람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나를 덮고 씌우고 있는 나를 덮고 있는 이 영적인 성품 옛날의 성품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가운데 세속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우리를 가두어줘서 가리워줘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뒤집어 씌워 만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곳을 바꿔버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은혜에 나의 이 몸을 덮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더러울 때 목욕하잖아, 샤워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목욕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새 몸을, 새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덮여있는 것을 벗어버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4장 17절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21절 24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 사이 다툼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기주의는 더 많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 오늘 본문에 보니까 7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이것은 허무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허무주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 방향이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에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육체, 내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방임해 버리는 그런 태도로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력이 없는 것 혹은 인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생각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 얼굴 딱 쳐다보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상태를 아시잖아요. 우리도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전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총명이 생각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만나서 내가 어떤 분위기를 창조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번쩍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총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말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총명이 없이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 추구하게 되고 그것만을 계속 행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로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랑만 많이 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태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진 생각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 볼 때 이분은 참 생각이 특이하다, 생각이 다르다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분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만들게 되고 꼭 이런 분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늘의 상급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무지하다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와 연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은 진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깨달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hum적인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지정의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 복종하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원문 그대로 표현하며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런데 화석화되어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딱딱해져 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굳어져 버렸다는 그 말을 표현하는데요. 어떤 죄인도 한 번만에 죄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짓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받았고 그 결국은 자신이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점점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지고 점점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친척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딱딱하게 둬서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형편이나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일, 내 마음, 내 상태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굳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뉴스나 매스컴을 보게 되었지만 부부 사이에도 각방을 쓰게 되고 밥 먹을 때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것이 껄끄러워집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남자들이 밤늦게까지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보기가 껄끄러우니까. 그 사람 속에 내 사람 속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닫혀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합니다. 부모 자녀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그룹 모임, 특별히 구형일에 모일 때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마음 유혹 상하거나 닫혀 있거나 굳어져 있으면 딱딱해져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그 사정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빨리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부모 자녀도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실망하게 되는데 모든 것에 실망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이 시작되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뭔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죠. 부부 사이도 결코 마음이 굳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불행한 부분은 가장 불행한 성도들은
목회자나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옛사람에 대한 성품입니다. 이게 결국 누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진 것은 내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옛사람 안에 머물러지고 옛사람이 주는 이 슬픈 불행한 현실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벗어버려야 되고 이곳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옛사람의 성품은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기쁘면 충분하지 하나님의 징계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우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다가도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감각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꼭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들이 점점 무뎌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습관 속에 세상적인 것을 흐름을 따라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각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손가락 하나 다쳐도 이 손가락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완전히 없어졌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옛사람의 성품에서 방탕에 방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임하다.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 멋대로 내어버려 둠이 방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을 버려버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살아버립니다. 방탕합니다. 계속 이 남자 저 여자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술을 먹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튼 이야기, 망상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음담패설을 나누고 또 허튼 소리,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이런 경우가 부탁드리지 않았지만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던 이주석 성도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좀 같진 않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물적인 욕망이 더 강하게 되고 아주 슬픈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뒤에서 욕망을 주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들을 기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오늘 앞에서 다 말한 것 7가지처럼 특징은 옛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런 도덕적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우리가 씻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너무 강해져서 새 사람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씻은 것 같고 다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조심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내 모습을 갖추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다 알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옛사람 성품이 나를 꽉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도 하셨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혹은 길을 가면서 문득 생각도 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좀 주님이 나를 건드시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시면, 사업으로 치시면, 관계하는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벗어버리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때는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4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떼수건으로 닦아야 될까요? 그러면 더러운 것은 지워지겠죠. 어떻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정말 저 사람 정말 깨끗한데, 정말 순수한데, 거룩하다, 온유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대로 행할 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특별히 나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해 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정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만 구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습, 옛 습관, 옛 모습, 옛 성품이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는 습관, 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습관, 또 생각하는 습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느냐에 대한 습관, 또 어른을 대하는 습관, 자신을 보는 습관, 또 약한 습관은 결국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런 세상의 악한 습관들이 세상의 어떤 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문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희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몸부림치면서 지금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계속 그 안에 돌고 도는 쳇바퀴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적인 자존감의 저하,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들, 또 내 가정에서 받아왔던 그런 습관들이 이 구습들이 나를 끊임없이 묶어내고 있고 매일매일 드러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세우는 성품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적어도 보셔도 좋고요. 나는 과연 새 사람을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믿지요. 안 믿는 사람은 이곳에 올 수가 없지요. 예수 믿으니까 이곳에 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걸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끈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이 죄악의 옛 성품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생명을 주는 구원, 제사함을 받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환경에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 안에 지금도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러무러 진리를 모르는 것은 끔찍한 죄와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은 모두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하는 것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만 하는 사람들, 그것에만 집중되어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다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결국 진리에서 멀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방탕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더럽고 음란하며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백 못할 저만의 죄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저의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부인 몰래 하는 악한 습관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 자녀에게 잘못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옆에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저 이곳에 안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지요. 모든 것에 다 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표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옛생활, 옛습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욕심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유혹으로 이끈 옛사람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를 옛 습관으로 이끄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와 법과 싸우는데 이 죄와 법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되게 필요하다. 여러분과 저도 죄의 법, 어둠의 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의 법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법들, 어둠의 법들, 옛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의와 진리시람과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옛 습관인 옛 모습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주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옛 습관이 나오기보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힘, 여러분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옛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도 이쁘고 아름답게 살다가도 우리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끊어진 것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담배가 또 생각나요. 술을 끊었는데 술이 생각나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낮아져 있을 때 육적으로 어떤 힘이 빠져 있을 때 보면 옛 것들이 다시금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산 예배의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제 예물의 제단에 살아있는 자가 제물로 바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옛 모습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듣고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말씀하시는 같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시는 것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성들을 다 태워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다 태워주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어두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생각되는 꺼리키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어진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마시고 완전히 죽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살아나시면 주님의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똥똥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내 손에 작은 이물질만 묻어도 더러운데 우리 영이 더러워지면 옛사람 속에 변질돼 버리면 우리 더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질되고 내가 더러워지면 더러운 것은 여러분과 잘 알잖아요. 곰팡이가 검버듯이 벗어 옆에 모든 것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죽어주셔서 산 제물이 되어는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 모든 허물들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새 마음, 새 모습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가 천선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전과를 가진 구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옛사람의 모습들을 온전히 씻어주시옵시고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10년 가운데 거룩한 소망과 주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매인 주님의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셨사오니 피로 갖추고 산 이 가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충만하여 줘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10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뜻이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주님 앞에 헌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가정 온전한 그 성숙의 가정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월요일 영성훈련 기록되고 있고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성이 다음 주 9월 14일부터 17일 예배 목사님 모시고 오후 2시 7시 반 부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성충회 정기총회 9월 22, 23일 있다고 말씀드렸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웃음이 나네. 월요일날 영성훈련 해야 될지 기도를 해보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의 지은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하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시옵고 마시옵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0시까지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